요셉에게까지 왔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와 12월 마지막 주의 설교는 아마 요셉과 함께 올 한 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 여정들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17세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근데 각기 이복 형제들이죠. 근데 양을 치는 데 대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 같이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룹 A와 그룹 B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룹 A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로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그룹 B는 라헬의 아들들인데, 라헬의 아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아직 어립니다. 양을 치는 데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인데,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첩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이 라헬이 죽자 비라와 간통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르우벤이 집안의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르우벤이 이제 작은 어머니가 죽자 말자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르우벤은 언제 저 늙은 영감이 죽겠는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집안은 내가 이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르우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이중적입니다.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러거든요. 진짜 동생을 사랑해서 죽이지 말자가 아니에요. 르우벤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입니다. 목표는 하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집안의 리더십을 자기가 가져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걸림돌이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누구보다 편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뒤를 이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다른 아들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아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은 이겁니다. 르우벤이냐 요셉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야곱의 요셉 사랑은 라헬의 죽음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창세기 독자들 모두가 걱정하던 그 일이 마침내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오직 요셉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만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르우벤과 다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자질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룹 A에 있었던 아들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는 한번 어땠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작은 엄마 때문에 언제나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버지는 자기 엄마 레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작은 엄마 라헬만 사랑했죠. 근데 이제 이 내 아들 입장에서는 작은 엄마가 죽으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라헬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누구에게 그대로 옮겨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대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 A에 있었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요셉이 더더욱 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이런 야곱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갈등들을 독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편애로 인한 집안의 갈등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17살 소년입니다. 칭얼대고 또 고자질하고 분위기 파악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을 하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17살 소년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두 번 꾸었는데요, 하나는 곡식단에 대한 꿈이고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꿈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심중에 넣어둬야 될 꿈이었지만 그 꿈을 말함으로써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봅니다만 창세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창세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꿈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철없는 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요셉의 꿈은 뭡니까? 얼토당토하는 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야 이놈 너 버릇 없구나, 너 아버지가 오냐 오냐 했더니 이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너 그러면 못 써,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도 섬찟할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곡식 사건을 보면 절을 3번이나 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할 때는 엎드렸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도 이 꿈이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개될 모든 복선이 나오고,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꿈 이야기, 그 다음에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 이야기, 그리고 곡식단과 곡식 사건과 관련된 이 창세기의 몇 개의 사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다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0절,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옷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옷은 뭡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해준 거지만 그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뭐가 되죠? 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채쓸 것을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 이 A그룹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4명의 입장이 각기 다른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입장이 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오히려 르우벤은 뭡니까? 정반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르우벤은 라헬이 죽자, 작은 어머니가 죽자 작은 어머니의 여종을 범했습니다.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요, 오히려 역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르우벤의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이런 거죠. 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앞에 한번 인정받아 봤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르우벤입니다. 물론 르우벤은 끝끝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런 거죠.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형들이 동생들이 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습니다. 내가 동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르우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래, 역시 장남밖에 없구나. 그래도 장남이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다. 앞으로도 네가 동생들을 잘 통솔하거라. 이런 얘기를 르우벤이 진짜 듣고 싶었던 거죠. 동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37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것만 언뜻 보면 르우벤이 진짜 동생을 사랑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나중에 곡식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사건 때도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지 장남으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장남이 있는데 왜 그런 걱정하냐고, 내가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르우벤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무책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르우벤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성입니다. 르우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는가? 그랬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르우벤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집안을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르우벤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참 애는 많이 써요. 이 양반이 장남이라고 애는 많이 쓰는데 결정적으로 한 번도 이 사람에게 깃발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정성,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그에게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죽이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디나 사건 때 이미 사람들을 많이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자고 했는데 두 사람 중에 좀 더 적극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중에 죽이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치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성경 골든벨 50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난이도로 본다면 진짜 50번째.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답은 뭘까요? 시몬입니다. 시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곡식 사건 때 베냐민을 뭐 데려오느냐 마느냐 이런 걸 할 때 요셉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하죠. 너 딱 하고 지목합니다. 시침이 딱 되고 자기가 동생인지를 감추고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인질로 잡아버리죠.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거든요.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형들을 딱 보다가 시몬을 딱 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 하자고 한 거죠? 예, 팔자라고 한 거예요. 팔자라고 한 거예요. 물론 팔면 안 되죠. 팔았다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게 누구죠? 유다죠. 그죠? 38장에 유다가 나오는데 38장 사건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아버지의 리더십,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야곱을 이을 후계자 구도에 있어서 물망에 오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르우벤과 요셉인데 두 사람에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도 아닌 거예요.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가요? 유다한테 돌아갑니다. 넷째 아들 유다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함으로써 넷째 아들이었던, 아무도 생각 못했던 사람이죠. 유다를 완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냐?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겁니다. 해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언제나 해결지향적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갈등이 막 얽히고 설키는데 이걸 풀 수 없을 때 유다는 언제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 서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이제 이 본문에는 그렇지 않지만 38장 사건 이후부터는 유다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유다의 중심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 진짜 유다는 멋진 아버지가 되거든요. 물론 그가 겪었던 인생 역정은 정말 텔레비전의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유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리더십이 누구 손에 쥐어진다고요? 유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건을 짐승에 잡혀 죽은 것으로 보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32절. 저는 37장에서 이 본문이 가장 섬뜩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 옷은 어떤 옷이죠? 채색옷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입혀주었던 그 채색옷은 짐승의 피가 묻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한테 뭐라 합니까? 아버지, 이 옷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옷이 진짜 동생의 옷인지 아버지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라면 그게 요셉의 옷인지 모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다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뭐라 합니까? 혹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보면 야곱도 아버지를 뭐 했었죠? 속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야곱의 아들들이 또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의 범죄와 불순종이 자녀 세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너희들 때는 잘해라, 이건 진짜 엉터리 없는 얘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못하는데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그 모든 불순종과 범죄는 반드시 창세기에 의하면 자녀 세대에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교훈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잊지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족장의 현실을 봅니다. 족장 가정의 현실을 봅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아들들의 모습과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진 족장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살인과 미움, 갈등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은 동생을 돌로 죽였습니다. 힘 있는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문화를 세워나갔으며,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족장과 주변 인물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의 요셉, 여러분 이들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저런 사람이 무슨 족장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기 아내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은 고자질하는 그런 분위기 파악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거든요. 족장들이 너무 인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족장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족장들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매우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족장들이 매번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평생에 겨우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의 순종이 결정적인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은 참 너무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족장들이 잘못했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족장들이 잘못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에서 족장들이 잘못했는 걸 말하려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으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순전한 순종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후한 점수를 주면서 이들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족장들은 늘 부족하고 아슬아슬하고 또 실망스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 사용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내가 알거든요. 내 신앙을 내가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농대에 치고 내 신앙을 내가 알아요.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가분할 정도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평소에 같았으면 좀 삐딱하게 나갔을 텐데 웬일입니까?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기도 그러면 막 손살이 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정말 내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극적인 순간에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한 단계 더 사용하시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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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때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렸는지, 그때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편을 딱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지나보면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을 들었으며, 야곱은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어봤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결단을 딱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요셉은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셉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인물입니다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자라나게 했죠? 가장 정상적인 것은 엄마 아빠에게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엄마는 드라빔을 믿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에서 자라나야 되죠? 설교가 끝나갈 때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자라나야 되죠? 야곱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야곱이 완전히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누구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는 요셉이 국가를 이끌고 갈 정도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 요셉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일찍 죽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누구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 손에서 자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성적으로 문화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보디발의 이상한 아줌마고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엄마 손에서도 자라게 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서도 자라지 않게 하고 17살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이 매정할 정도로 이역만리 타국에 던져놓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요셉 얘기 나오면 그렇게 나오죠. 요셉 얘기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성적 타락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딱 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이 구절이 진짜 너무 멋진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7장 마지막 36절인데요. 이 한 구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이 37장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게요.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로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가장 중심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물려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남의 나라에 비참하게 팔려가는 이 장면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37장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울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눈물 지으며 슬픈 일 가운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슬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지만, 그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작은 꽃송이를 피어올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진짜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가족이 아픕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 걸 볼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참 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능하신 자의 발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잘 될 때는 그냥 저절로 다 잘해요.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도 가고 척척 취업도 하고 결혼하니까
쌍둥이를 막 4명씩 막 낳아버리고 이러면요 다 좋아요. 그냥 그럴 때는 다 누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는 뭡니까? 이 입이 오도방정이에요. 입이 오도방정.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울지 마십시오. 현실 때문에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눈앞의 현실을 보고 울지 말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물을 닦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